오늘은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사역의 말기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여든 수많은 제자들, 12사도들, 또 수많은 남녀의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견고한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 공동체 또한 더 견고해지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견고한 공동체가 되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환경과 여건에 살다가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도 많고 주장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독불장군처럼 튀어나온다던가 너무 권위적이라든가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상대방과의 공동체 생활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서로 너만 조심해, 목사님만 조심해요, 장로님만 조심해, 이게 아니라 서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조심할 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견고한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라. 따라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고 더 견고하고 더 부흥하는 공동체 되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봤더니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시키지 말랍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실족하는 것은 발을 헛딛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수암봉 올라가 보니까 아주 절벽이더라고요. 그냥 거기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떨어지겠더라고요. 죽어버리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절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398m인가 그런데도 절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실족하는 것은 발 헛디뎌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의미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특별히 제자들, 지도자된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는 거죠. 또 생각을 깊이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또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화가 보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는 연자맥도를 내 목에 들이고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실족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단이나 그 당시 거짓 교사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라는 덫을 가지고 복음과 말씀과 생명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 교리의 함정, 바리새인의 함정, 이단의 함정에 사람들을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그런 종류의 실족이 커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특히나 지도자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단과 잘못된 거짓 교사의 사상이나 그들의 주장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단,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이단의 세력이 많아져서 우리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것들로 미혹하여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무덤 함정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화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큰 교리적인 또는 어떤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런 일로 실족시키는 것 당연히 안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상과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면 단호히 배격하고 잘라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 내에서도 어떤 진리의 문제 외에는 실족시키지 않고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게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도자된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의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것, 그를 실망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를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위로해주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들 실망하고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달리 생각하면 내가 실족시키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실족하는 사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나에게 잘 적용하면 내가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 따라합니다.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너무 쉽게 마음이 망가지는 분들 계셔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실족하지 말아라, 너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과도 동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왜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는가 봤더니 사람 바라보니까 그래요. 환경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바라보고 훌륭한 장로님 바라보고 훌륭한 연예인 신앙 크리스찬을 바라보다가 그가 잘못되니까 나도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보는 것 아니라 목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성도를 보긴 해야 되지만 그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배우를 봐야 되지만 그 배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손가락으로 달을, 여긴 달이 없네, 달을 가리킨다고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삶을 볼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잠언이 31장 돼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읽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면 내 마음도 자꾸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 변함없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라고,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20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 병거는 그 당시 최고의 무기죠. 말은 그냥 보병과 다르게 탱크에 타고 있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기 또는 군사력 혹은 물질 혹은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믿는 믿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할 때 보면 너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너무 사람을 믿기 때문이죠. 실족하지 않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러려면 삶의 모범도 보이고 우리도 거룩함을 애써야 돼요. 또 실족하지 말아라.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종이장처럼 쉽게 구겨지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또 쉽게 너무 시험에 들지 말고 말 한마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거 듣고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하고 소갈이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 두 번째,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죄를 범하는 자를 향하여 경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지요. 그런데 지나친 욕심, 그 욕심은 죄가 태어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욕심이 생긴 거죠. 그걸 먹음으로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이 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를 다스리고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죄가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어요. 죄는 오염력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번 코로나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감염되는데, 그래도 부스터샷까지 3차까지 맞으면 거의 잘 안 걸리고 걸려도 감기 정도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하면 그게 또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서시고 3만 명, 오늘은 4만 명 가깝고 곧 10만 명이 갈 거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제 코비드19보다는 좀 약해진, 전염력은 강해진 그런 계절 독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정부도 그를 위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한 것처럼 죄 또한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죄, 게으름 혹은 이 악한 것들이 전염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건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죄가 있지요. 주님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 그 여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에 예수님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이 사람 살려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지적하려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죄를 경고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고하기 이전에 나의 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피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죄와 싸울 것을 말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죄를 적군으로 여기고 완전무장한 군인이 그 죄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싸움의 대상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결국 내 안에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전염시키는 죄라는 말이에요. 군인의 마음으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죄에게 나를 넘겨주는 것 아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니고, 군인 정신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대항하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가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공동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확히 정해졌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라는 말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죄와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막 경고하고 꾸짖기보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단의 세력이 왔을 때, 혹은 잘못된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교회 대표자가 찾아가서 권고하고 경고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서너 사람, 두서 사람이 같이 가서 경고하라고 했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보고하고 그를 제명시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백한 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죠. 이단의 사설과 이단의 증언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오염시킬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되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나의 죄의 문제와 싸워야 돼요. 나의 삶을 유혹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이 죄악의 세력, 욕심, 물질 혹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방해하는 그 여러 가지 분주함,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힘있게, 우리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싸우지 말고, 다른 대상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 나가는, 죄와 싸워 이겨내는 주님의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죄의 오염과 전염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용서가 없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도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주님이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몰려있던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둘 떠나가고 여인과 주님만 딱 남은 거죠.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도 용서하셨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 용서가 그 여인에게 들어갔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권고하심을 그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려면 회개가 많고 또 용서의 심령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 튼튼하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시편 30편에 보니까 이렇게 현대인의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누군가 내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거 행복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좀 났어요. 우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손에도 막 류마티스 관절이 있어 손가락 막 이렇게 부어서 구부러져 있고, 또 아버지의 그 강압적임에 그냥 마음이 막 굉장히 연약해져 있고, 하루하루 소천하시기 직전에는 1년 전에 한번 쓰러졌다가 한 1년여 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셨는데, 저는 제 사역이 바쁘다고,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바쁘다고 핑계죠. 그 어머니, 그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어머니 한번 모셔다가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었을까? 이건 나의 게으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지금 계시다면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밥 먹고 그 불편한 어머니 마음 하루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 내가 잘못됐습니다. 어머니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른 핑계로 어머니 모셔다가 그 아픈 마음 한 번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모셔서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살기 바빴다고 하지만 누군가 나의 이런 잘못된 행실을 깨우치고 또 내가 용서를 빌 때 용서해주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해결하고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뿐만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아직 용서할 수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지금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아껴주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용서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무언가 잘못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어떤 잘못,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돌이킴을 보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용서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조심해지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의도적으로 조심할 때 우리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는데,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스스로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첫째는 함께 읽어봅니다. 실족하지 마라.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마라. 예? 우리 공동체가 실족시키는 자 되지 마시고 또 너무 쉽게 실족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읽어봅니다. 죄와 싸우라. 어느 교회는 보니까 교회끼리 이렇게 너무 싸우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본당과 교육관에서 서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싸워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성경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래요. 부모가 볼 때 가장 아픈 모습이 있다면 형제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악이고 악한 영이고 공중잡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고 튼튼히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교회 공동체, 남겨질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고 튼튼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 오염, 죄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막아내야 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고 관용히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더 견고하고 힘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